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회개의 세 번째,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증언하기 전에 우리 참을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가대는 왜 이렇게 잘하시죠? 오늘 너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느껴졌고 잘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변현무 집사님 기도가 참 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하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 기도문을 꼭 쓰십시오. 쓰시고 항상 정말 정성스럽게 그 기도를,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드리는데, 제가 아까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연필로, 펜으로 쫙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다 쓰시고 몇 번이고 계속 읽으시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오신 것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들으면 압니다. 얼마나 기도를 준비했고 얼마나 정성껏 정말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가가 전해지죠. 제가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도전 받으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오늘 객원 반주자였는데, 객원 반주자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없어요. 근데 참 잘했죠. 그리고 참 칸타타가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저녁에 한 8시에서 9시 사이 즈음에는 집에서 아내와 이제 같이 사는 집, 원래 같이 살죠. 집에서 있다가 이제 교회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교회로 넘어옵니다. 와서 이제 제가 오롯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또는 오롯이 혼자 성경 보는 시간,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제 밀린 공부도 뭐 책 쓸 거 쓰고 논문 쓸 거 쓰고 그런 공부하는 시간들을 그 시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8시, 9시 정도 와서 좀 일찍 잠을 들어야 이제 새벽에 또 맑은 정신으로 말씀도 같이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늘 좀 잠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이제 해가 좀 빨리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빨리 어두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겨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제 교회로 와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전 사택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 교육관으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또 회계실과 이렇게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구사택, 그래서 방 한 켠에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시잖아요. 불이 다 꺼져 있죠.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이 꺼져 있죠. 그리고 우리 근방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밤 6시, 7시 넘어가서 겨울에 6시, 7시 되면은 정말 깜깜합니다. 이 장항동 지역은 특히나 이 불빛이 요즘에는 공사한다고 좀 많이 켜져 있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로수 불빛도 거의 다 꺼뜨려 버려서 이 좀 위험하죠.
도로도 위험하고 보행도 위험하고 그 정도로 깜깜한 지역이 이 지역인데, 이제 밤에 들어와서 사택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하죠.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드나들던 곳이니까 익숙하지요. 잘 알지요. 그래서 얼음얼음 아름아름 일로 이렇게 조금 더 가면은 이 방문이 있고 문고리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문고리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서 불 켜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그냥 어둠 속에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익숙하지요. 너무나 익숙하게 현관문을 열고 방문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니었으니까 멀쩡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꼬맹이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영유아들이 거기서 교육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앉아서 말처럼 끌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밟고 제가 꽝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쿵 하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직 안 불러가시죠? 일어나서 불을 잽싸게 켜고 확인을 했더니 그거였던 장난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번떡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둠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기 다 알아. 나는 이 지리를 다 알아. 나는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알아. 그래서 그 익숙함이 나에게 너무 와 닿아서 그 자리를 살피지 않고 그 앞을 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어둠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대로, 너무나 그 익숙함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안다고 믿었던 확신, 깜깜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깜깜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고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당연하지 라고 여기면서 나아갔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사울에게 있었죠.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상태. 우리는 사실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사울의 어떤 회심의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때렸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착한 사람으로 됐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좀 깊이 보면 조금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사실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이었어요. 정말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막아야 하고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어쩌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냥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이 다 보인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이고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적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비정의인지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 보여지고 있다고,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이 멀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니까 사흘 동안 눈이 멀었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게 되어져요.
참 재밌는 특징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 당연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사울에게 눈을 멀게끔 했어요. 보이지 않게끔 먼저 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눈을 멀게 하고 보이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 지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회심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어두움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라봤었던 방식, 자기 확신에 가득 찼었던 그 생각,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도 있겠고 아집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신념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방식, 그것이 오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이 다시 보이지 않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 흔들림의 시간 또는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찼었던 내가 새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둠의 시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어둠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내 논리 안에 머물려고 하고, 계속해서 내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인 것 마냥,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자기 눈에는 눈 감아도 모든 것이 환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다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다 싶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진짜 어둠을 알려주죠. 사울에게 눈 감아,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고 멈춰 세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설교하죠.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하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의 화술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제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많이 보여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의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변화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앙의 연차와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나를 깨뜨리기가 더 어려워요. 더 힘듭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또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몰라요. 신앙의 여정이 짧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아예 잘 모릅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아감이 훨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아예 모르셨던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와 어떤 신앙교육과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반면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그 진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피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 구도자라고, 길을 찾으며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의 진리,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로서 나에게 완전하게 비춰진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멈추게끔, 지금 너가 다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깜깜한 밤중에 있단 말이에요. 사리분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을까요? 아니면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온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 인이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하지?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해야 하지? 또는 봉사와 어떤 이런 나아감의 모습이 꼭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반발과 저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눈 멀게 하셨어요. 너 사실 보이는 거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보고 있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된다. 너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해한 핵심은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여겨져 있는 것들을 익숙하게 보지 않기. 그래서 저는 하나의 훈련으로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러 나오실 때 너무나 익숙한 자리에 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나오는 것이 새로운 감동이길 축복합니다.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늘 새로움의 시작, 새로움의 감동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의지적인 우리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내가 찬양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릴 때 하나님 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셔야죠. 받은 은혜대로 또 잘 흘려보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은혜는 사실 우리를 먼저 멈춰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달려가게 하지 않고요, 한 번쯤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요, 멈춰 세우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는 목회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김규민 조금 멈춰라, 김규민 조금 둘러봐라, 김규민 너 스스로를 성찰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성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요. 쓰리죠. 목사만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목사에게 상처 줘요. 근데 목사는 프로예요, 프로. 여러분, 저는 프로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는 티 안 내요. 저는 아마추어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지점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잘못 이야기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튼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잠깐 멈추라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내게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졌고 지금 나에게 불편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거를 내 기분 상하게 하네? 지금 싸우자는 건가? 그러면 이걸 져줘야 되나 이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잠시 둘러보라고, 내 눈을 잠시 멀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까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본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바라봤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진리가 아니었구나, 옳음이 아니었구나를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어쩌면 나는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전환. 내가 다 안다라고 여겨졌었던 그 오만에서 주님,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다시 배우겠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전환.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 믿습니다. 대체로,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제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다 옳다라고 여길 때가 많았고,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이 다 보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이야기와 또 성도들의,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배워라. 그리고 주님이 옳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지점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회개의 세 번째, 다시 보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여기서 설교를 딱 끝내면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라고 그냥 마칠 거고, 근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라고 그냥 우리 또 주저앉을 겁니다. 오늘 제가 사실 더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인데,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나니아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 사울이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도리어 사울과의 원수 가운데서 저자가 눈 멀게끔 그대로 놔두는 게 그들에게는 옳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손을 들어서 죽임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알기에 저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저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눈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 가운데 놓여졌을 때 아나니아가 저 사람을 정말 치유하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저 사울을 위해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구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뜨임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한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눈뜨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깨닫길 원합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면 끝이에요. 안 됩니다. 맨날 쓰러지잖아요. 맨날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의 복음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는 것, 내가 선해서 나에게 선함의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의 그 신비가 나에게 있어서 그 가능성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그것이 기독교 신비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있는 위치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슨 생각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누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설교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어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아프고 찔리고 힘들지만 그러하기에 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차이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 잘 몰라요. 하나님 사실 저 강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하나님 저 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 약점을 나의 가시를 누군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거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가 지는 것 같아서 싫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눈 감으라고. 너 사실 아는 거 없고 보이지 않고 지금 너는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그때 그렇구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 번만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뭐겠습니까? 다시 보게 되어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시고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래서 안 돼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자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지점도 저는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냉정하지만 아프지만 직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어둠에 있지만 어둠의 자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어둠이라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눈이 멀게끔 하는 그 표현처럼 우리를 정말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시련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됐다, 으이그 말 안 들어서 니네 그런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시 보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 봐야 밝음이 귀한 줄을 알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 봐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 봐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고난도 주시고 때때로 멈추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이 가득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너무 많았을 사람이라면 오늘 이 기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우린 변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셨잖아요. 남편이 변합니까? 아내가 변해요? 자식이 변해요? 여러분 변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만 얘기합시다. 내가 변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믿는 건 내가 변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교만이었구나. 아하, 이게 내 오만이었구나.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 깨달아야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제발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는 출발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는 출발합니다. 거기서 발을 디뎌야 됩니다. 끝까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끝까지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맨날 넘어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깜깜하지만 내가 다 알고 지나가다가 맨날 여기 밟고 저기 밟고 저기 밟고.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실제로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 명쾌하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멈추라고. 어둠 가운데 잠시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회개지만, 주제가 회개지만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눈이 멀게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벌 받아야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후에 다시 눈뜨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눈뜨임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을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뜨겁게 왔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들리면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찔리고 아프지만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내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